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뜻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미리 앞일을 아시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면 그때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는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아시고 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받아들일 어떤 고통의 과정, 즉 어떻게 감당할지, 진정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으로 응답으로 받고 기도의 동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배신을 결심한 가룟 유다가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역시 배신의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그 무리들,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그 무리들이 함께하여 가룟 유다를 따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있었습니다. 검은 로마 병정들의 무기였고 몽치는 성전 수비대의 무기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반란자나 살인자 또는 흉악 범죄자를 체포하듯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기습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 사내들인 그 공회원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하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어떻게 배신의 주동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들의 선동을 앞세워서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언제부터 예수를 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가 언제부터 배신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을 때 그는 왜 허비하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는 오로지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는 제 갈 길로 가버린 자입니다. 마지막은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이런 불쌍한, 이런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군병들과 오늘 말씀에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를 짜서 각본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군호라는 것은 암호,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 신호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어두웠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거짓 인사요, 외식이요, 가식의 행동입니다. 자, 인사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는 랍비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말은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시에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추는 표현은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랑의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자기의 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또한 기도의 끈으로 우리는 서로의 신령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박당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동을 주도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결박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의 손에 체포됩니다. 49절 말씀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범죄자같이 취급을 받았지만 오히려 결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또 쫓기다가 결국 체포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순히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과정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기를 바라면서도 그 과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 들고 때로는 방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고 거기에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베드로의 혈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순간 영적인 기지를 보인 것입니다. 아마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지만 귀를 자르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주님은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를 내세워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기의 혈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그런 무력과 선동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용서입니다. 어제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폭력과 폭도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국회의사당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무력으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의사당을 지배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는 현직 대통령의 간접적 주동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이 또는 정부가 무력, 폭력, 강제로 통치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기도 생활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우리의 혈기만 남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50절 말씀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또 한 청년은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마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혼자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